고린도전서 15장 35절부터 49절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49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또 너의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뿐이로되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사람들에게 부활을 얘기하면 거짓말이다. 애들 말로 뻥이다. 사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가 예수 믿으면 부활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디서 그런 거짓말을 하고 그런 사기를 치냐고 얘기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어리석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속에 강하게 왔던 단어는 부활은 기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기적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게 일어나는 게 기적이에요. 근데 부활은 있을 수 없는 게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사도 바울이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론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단서가 붙습니다. 영을 믿지 않는 사람은 모든 인간이 동물들과 똑같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부활은 기적이에요. 왜? 영을 믿지 않으니까. 근데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사람의 몸이 다르고 짐승의 몸이 다르고 물고기의 몸이 다르고 이걸 우린 과학적으로 종으로 분류를 했거든요. 무슨 종이다 무슨 종이다 뭐 포유류다 뭐 이런 식으로 양서류다 이런 식으로 다 이렇게 똑같은 몸을 갖고 있지만 다 다르게 해놓은 것처럼 사람의 몸이 다르고 짐승의 몸이 다르고 물고기의 몸이 다 다르다. 특별히 사람이 다른 것은 우리 영을 다른 짐승에게 없는 마치 하나님께서 모든 동물들에게 생명을 주셨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세기 말씀에 보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사 그가 생령이 되어진지라. 그러니까 이게 살아있는 영이라는 얘기는 어떤 의미냐 하면요. 눈에 보이는 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시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을 불어넣어 주셨는데 우리는 몸을 갖고 있는 영이 된 거예요. 우리 살아있는 영이라는 얘기가 하나님은 죽은 영이고 그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보았을 때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이 아담은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다른 동물들과 다르게 그것을 또한 성경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다른 모든 동물들하고는 달라요. 영이 있기 때문에 다른 거예요. 우리가 무슨 직립보행을 하고 우리는 도구를 사용할 줄 알고 우리는 다른 동물들보다 IQ가 높고 그냥 그것은 높고 낮음의 차이지 있고 없음의 차이는 아니에요. 근데 동물들하고 우리하고는요 반드시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없어요. 그래서 다른 거거든요. 개하고 우리하고 IQ 검사를 하면 침팬지랑 IQ 검사를 하면 우리가 개들보다 한 20, 30 높다. 그래서 우리가 좀 다르다. 아니요. 완벽하게 다른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부터 다르게 만드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영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살아나는 게 뭐예요? 영이 부활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기적이 아니라 신비로운 거예요. 신비로운 거.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결혼을 하신 분들은 결혼해서 자녀를 다 낳으셨어요. 물론 오랫동안 결혼 생활을 하면서 아이를 낳지 못하고 또 과학의 힘을 빌려서 의학의 힘을 빌려서 아이를 가지려고 해도 갖지 못하는 분들에게 아이가 새 생명이 태어나는 건 기적 같은 일일지 몰라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생명이 태어날 때마다 와 이거는 기적이야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것이 의학적으로 남자와 여자가 사랑을 하면 아이가 생길 수밖에 없도록 의학적으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없는 거에서 아이가 생기는 게 아니라 남자와 여자가 사랑을 하면 그 사랑을 통해서 생겨난 것에 의해서 무에서 유가 창출되는 게 아니라 신비롭잖아요. 너무너무 신비롭잖아요. 그렇게 난자와 정자가 합쳐져서 이런 형상을 만든다는 게 너무 신비롭잖아요. 이건 신비로운 거지 기적은 아니라고요. 부활도 마찬가지예요. 부활도 신비로운 거예요. 기적이 아니에요. 죽었던 게 어떻게 살아나냐고? 사람들이 왜 그런 말을 하냐 하면 사람들은 이 죽은 몸이 사는 줄로 알기 때문에 이건 기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거짓말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성경은요 우리 죽은 몸이 부활한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죽은 몸이 부활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이 부활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영에게 육의 몸이 있은즉 또한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부활에 대해서 내가 신앙적으로만 그럼 나는 부활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세상 앞에서 이 부활을 더 당당하게 자신 있게 말씀할 수 있는 스스로에게도 내가 부활하는 건 아주 지극히 당연한 거야. 물론 신비로운 거죠. 너무너무 신비한 거예요. 신비로운 것이지만 이 부활은 너무 당연한 거고 누군가 부활이 어디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 그대로 말씀하세요. 사도 바울이 너무 정확히 표현하고 있어요. 제가 이 설교를 부활절 때 한번 했었어요.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리석은 자여 너의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너의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일 뿐이다. 그렇죠. 씨를 뿌리죠. 나무는 심는다고 얘기를 해요. 전혀 나무와 다른 모양의 씨를 뿌려요.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물론 사과씨나 이렇게 대추씨 이렇게 씨가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씨들을 딱 보면 아 얘가 뭐가 되겠구나 우리는 어떤 나무가 자라겠구나 알지만 아주 조그마한 정말 무슨 밀이라든가 그런 그 씨앗은 잘 구분이 안 되잖아요. 씨를 심어요. 심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나무를 심은 건 아니지만 그 씨 안에는요 생명이 있잖아요. 저는 괌씨를 이렇게 입으로 턱 부러뜨려 보거든요. 그러면 반으로 쫙 나눠져요. 그럼 그 씨 안에
그 씨 생명이 또 따로 있잖아요. 결국은 그 씨 생명에서 다시 이렇게 싹이 나는 거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죽어요. 썩어집니다. 근데 뭐가 썩어지는 거예요? 몸이 썩어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영은 생명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말하는 영생은 어떤 것이냐 하면 모든 사람에게 영은 다 영생이에요. 그래서 지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기독교에서 어떤 분들은 지옥이 없다고 얘기를 해요. 사랑의 하나님께서 지옥을 만드셨을까?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영혼들은 사라지고. 완전 이단입니다. 죄송하지만 저도 지옥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일평생 고생하다가 죄 짓느라 고생하고 먹고 사느라고 고생하다가 예수 못 믿어서 지옥 가는 거 너무너무 불쌍하고 안 됐잖아요. 근데 죄송하지만 지옥은 있어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모든 인간은 영생해요. 뭐가? 영이 영생한다고요. 영은 죽는 게 아니야. 근데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겠다. 이 영생은 어떤 영생이냐? 마치 우리가 아프고 오래 살고 외롭게 오래 살면 살아도 사는 게 아닌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영생은 천국에서의 영원한 생명을 말씀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러면 죽어서 없어지냐? 예수 안 믿는 사람의 영혼은 그럼 없어지냐?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영혼이 없냐? 아니요. 모든 사람은 다 영혼이 있어요. 영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영을 살리셨다. 이 살리셨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의 영으로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범죄하기 전에.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이 육은 싹 없어져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제 이 생김새에 대해서 제가 제 아내가 가끔 여보 당신도 더 이렇게 이렇게 좀 이미지가 부드럽고 따뜻한 목사의 이미지를 갖기 위해서 쌍꺼풀을 한번 해보는 게 어때? 예. 그러면 성도님들이 좀 당신을 보면서 좀 이렇게 좀 따뜻하게 느끼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나는 주신 대로 살 거예요. 저는 제 얼굴에 불만 없어요. 머리를 좀 심으면 좀 젊어 보이지 않을까? 아유, 저는 그냥 주신 대로 살 거예요. 생긴 대로 살 거예요. 제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근데 제가 저를 볼 때 참 제가 하나님한테 하나님 전 생긴 거에 대해서는 참 하나님 불공평하세요. 제가 키가 큽니까? 제가 머리숱이 많습니까? 진짜 어떤 사람 얼굴이 좀 못생겨서 키가 크거나 말이죠. 아니면 머리숱이라서 좀 많거나. 그런데 별로 그게 없어요. 근데 여러분 부활할 때 제가 이 몸으로 이 몸뚱아리는 제가 썩어서 버리고 부활한다니까요. 내 영이 부활하는 거예요.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어리석은 자요.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게 아니에요. 뿌리는 것은 그냥 작은 알갱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저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형체를 주셨어요. 그래서 모든 씨마다 그 씨 안에 하나님 주신 형체가 있단 말이에요. 왜? 모든 것도 하나님 창조하신 거니까. 모든 채소와 모든 식물도 하나님 다 만드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의 형체를 하나님 주셨어요. 그래서 다 같은 육체가 아니 하나는 사람이 하나는 짐승의 육체, 하나는 새의 육체,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그리고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다.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늘에 속한 자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영광이 따로 있는 거. 우리의 영광은요 여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너무 여기서 영광을 누리려고 그래. 이게 땅에 속한 사람들의 영광이거든요. 이 영광은. 창세기를 딱 읽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 아담의 이 족보가 아담, 셋 이렇게 가서 쭉 가서 노아로 쭉 가잖아요. 그 족보와 그 다음에 그 가인의 족보가 있어요.
참 신기한 것은요, 이 세상의 모든 문명, 이 세상의 어떤 그 사람들에게 유익한 이 모든 것들은 누구를 통해서 나오냐 하면 가인을 통해서 나와요. 창세기 읽어보세요. 힘 있는 사람, 장수, 뭐 성을 쌓았다, 뭐 큰일을 했다,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어디서 시작되어지냐면 가인의 후손으로부터 시작을 해요. 왜? 그들에게는 땅의 영광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늘의 영광을 가진 자들은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래서 에녹 같은 경우는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노아는 당대 의인이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늘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광도 하늘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 우리가 영화로워지는 거예요? 주님 만날 때. 제가 오늘 아침에 보내드렸던, 참 신기해. 저는 꼭 이렇게 설교 때랑 아침에 보낸 말씀이랑 너무 잘 맞아요. 어제 아침이었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영광이 온다고요. 속량함을 받은 자들의 영광. 그게 뭐예요? 찬양이고 하나님 주신 평하고 이게 영광인데,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온대요. 속량이라는 게 뭡니까? 죄사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온다고요. 거기가 천국이거든요. 이사야서 예언해 놓은 말씀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늘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광은 하늘에 있다. 목사가 목회하면서 이 땅에서 뭘 자꾸 뭐 그냥 칭찬받으려고 그러고, 이 땅에서 뭘 더 가져보려고 그러고, 이 땅에서 뭘 높이 세워서 그 위에 높이 앉아서 영광 받아보려고 그러고, 네? 막 스스로 자기만의 어떤 그런 성을 쌓아서 말이죠. 제발 교회에서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네? 뭐 권위 있는 장로, 권위 있는 목사, 그런 거 되지 마세요, 여러분. 네. 하늘나라 가서 그냥 주님과 함께 사는 게 우리에게 가장 큰 영광이에요. 무슨 목사님, 그딴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네? 일부러 막 벽을 쳐요. 막 신비롭게 하려고. 막 높이 가서 나는 너희들하고 다르다. 막 교회에서 막 장로가 되고 뭐 좀 되면 막 성도들한테 막 거리감 두고 막 신비로 나는 땅에서는요, 우리는 땅에 속한 게 뭘 해도 우리는 땅에서 영광을 얻는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그게 우리의 영광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선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칭찬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것마저도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근데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부활은 기적이 아니라 신비로운 거예요. 부활은 아주 당연한 거예요. 너무너무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영원히 죽지 않는 불멸의 영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부어주셨기 때문에, 영은 죽지 않는 게 영이거든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그 영을 믿는 사람들은 많잖아요. 49제 왜 드리는 거예요? 제사는 왜 해요? 그 사람들이 다 영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자기의 조상이 육과 함께 썩어서 없어졌다고 믿지 않아요. 육은 없어졌지만 그 영혼은. 그래서 돌아가시면 49일 동안 뭐 그리고 또 자기 몸을 재밌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좀 이렇게 보니까 뭐 몸이 없이 죽거나 뭐 시체를 못 찾거나 그러면 이게 또 이게 어쩜 사람이 참 그렇게 재미나게 이야기를 만들어 놨는지. 근데 세상 사람들도 영을 믿거든요. 이 영은 불멸이에요. 불교에서도 윤회하잖아요. 계속 또 태어나고 또 태어나고 또 태어나고. 근데 이 영을 부활하는데 이것은 되게 신비로운 거지 기적이 아니라니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부활의 소망을 주시고 기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고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부활을 우리가 확실히 믿는다면 우리가 예쁜 신부의 모습으로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믿음으로 꽃단장 하시고요.
찬양으로 꽃단장하시고 기도로 꽃단장하시고 착하고 좋은 생각과 삶으로 꽃단장하고 사시다가 주님이 오라 그러시면 그때 주님 맞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우리에게 부활이 어디 있냐 이렇게 말하지만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너무 어리석은 것이고 오히려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상한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부활을 의심하지 않고 확실히 믿고 부활을 믿는 자답게 하늘의 영광을 생각하며 살아가고 하늘에 속한 자라는 걸 늘 의식하고 살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